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 주님만이 우리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박수 치시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뭐라고도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픈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볼 수 없을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오늘 주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연해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고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고등학생들이 새로움을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52페이지, 시작 52페이지예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종민이 다 찾았어? 아니요. 신약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오케이. 28장 19절, 20절. 찾았어요.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월 28일입니다. 2월달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은중교회에서는 마지막 주일을 무슨 주일로 여기고 있냐면 성교주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마지막 곡이 뭐였죠? 공명이 성교사. 성교사.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제 성교에 대해서.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는 저희가 성교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교주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내는 헌금은요, 우리가 지난달에 약정했던 그 헌금을 잘 준비해서 가지고 오셔서
선교 헌금 봉투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봉투에다가 넣어서 이제 헌금을 드리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그 헌금은요, 우리 부서가 담당해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오영대 선교사님이라고 저기 중국 상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이 재정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로부터 여러분 선교에는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은 뭐냐면요, 바로 선교와 전도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경우 선교와 전도의 정의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는 뭔 것 같아요? 전도는 여러분들 왠지 감이 오죠? 쉽죠? 네. 내 친구 교회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전도인 것 같죠? 그럼 선교는 뭘까요? 선교. 네. 선교는 해외에서 내 친구 교회 데리고 오는 거. 해외에서 어떻게 데려오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외로 나가는 거.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선교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요 똑같아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여 만인으로 그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나 전도나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달라요? 지역이 다르죠.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어떤 형태가 되냐면 말로써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두 극단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한 극단은 뭐냐면요, 말로만 전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요, 말로만 전해요. 너무나도, 열대, 뭐라고 하지? 밀림, 한가운데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말로 전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요, 복음의 일에 전념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무조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복음만 전하고 다른 일은 안 해요. 고아원을 세운다거나 그 지역에 우물을 판다거나 아니면 병원을 짓는다거나 학교를 세운다거나 그런 일들 일절 안 해요. 뭐만 해요? 복음만 전해요. 예수 천당 불신조 외치고 끝이에요. 네,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 같아요? 복음만 전한다. 네,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이러한 선교를 하던 사람들이요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희한하게 자신을 구분지어요. 예. 그래서요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복음, 무조건 복음이지, 예수 천당 불신조 이러면서 복음을 외칩니다. 어딜 가서든지. 그러나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구제불능인 악으로, 죄로 이미 타락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이들이요, 어떠한 소망도 내가 갖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오락도, 스포츠도, 연애도, 게임도, 음악도 모두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죠. 세상을 거부해요.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올바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종인이 왜 그런 것 같아? 모르겠지? 목사님이 알려줄게.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타락했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했죠. 하지만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계시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간과해버린 거예요. 비록 타락은 했지만 이 세상을요, 누가 여전히 아주 타락하고 아주 지옥으로 만들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고 주권을 통치하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서요 쫓겨난 왕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오늘 이날까지 쭉 계속해서 이 땅을요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 별 생각 없죠? 뭐 그러던가 말던가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쫓겨나고 힘을 잃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님 그리고 사탄 마귀 뭔가 대등하게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여기서 짠! 한 발짝 더 점프해갖고 이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들어본 사람, 욥,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욥기라는 성경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욥이라는 사람을 건드려요. 근데 어떻게 건드리냐면, 자기 마음대로 못 건드리고요, 꼭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건드려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마귀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야, 너가 전 세계 잘 돌아다녔냐? 야, 욥 만나봤냐? 그러니까, 아, 만나봤죠? 야, 욥 믿음 좋지. 신앙 좋지.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뭐 제사도 주고, 뭐 건강도 주고, 뭐 다 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아닐걸? 야, 걔 그 제사 그런 거 없어도 나 잘 섬길걸? 이런.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뭐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욥의 그 제사는 그냥 싹 없애버릴게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사탄이 어떻게 해요? 가서 욥을 괴롭혀요. 그래서 재산을 확 다 없애버려요. 자식도 다 죽여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켰어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욥기가 바로 그 욥이에요. 그런데 와,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사탄이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을 건드렸을까요? 못 건드렸을까요? 못 건드려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또 사탄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몸을, 건강을 지키고 계시니까 제가 그래도 살만한 거죠. 건강도 없애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사탄이 가서 욥의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막 종기라고 막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절대로 사탄은 자기 능력이 굉장한 것 같지만 그의 능력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통치하시고 그분의 주권이 견고한데 그의 자녀여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붙들고 계신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철저히 부패하고 가망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첫 번째 극단으로 치달은 모습은요, 오히려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이 충만하고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셨던 그런 문화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함이 없는 그러한 상식 밖의 행동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요, 한쪽은 너무나도 말씀만 막 계속 외쳤어. 또 반대편 극단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내팽겨두고 뭐만 해요? 사회 봉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위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외워두면 좋습니다. 뭐라고요? 에큐메니컬.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교회를 다 일치시켜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입니다. 근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합동도 있고, 고신도 있고, 뭐, 너무나도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통합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거지? 궁금하죠? 아무도 안 궁금한데, 저 혼자 궁금하고, 저 혼자 답을 내고, 자, 여러분들,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뿐만 아니라, 또, 내 친구들 보니까 감리교도 있던데요? 제 친구들 보니까 침례교도 있던데? 제 친구 보니까, 신천지 그거는 그냥 이단이니까 그냥 아니에요. 기독교도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교단들이 또 있던데요?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저는 나눠진 거 싫어요. 저는 그냥 하나로 뭉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하는 운동이 바로 이 에큐메니카 운동이에요. WCC라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안 읽으면 저도 몰라요. 예. 자, WCC라는 세계적인 기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나누면서 하나로 뭉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교회만 뭉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뭉칠까요? 천주교, 구교와 신교까지 뭉치자. 야, 그동안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가 굉장히 서로 못살게 굴었는데 이제 서로 인정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경우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기준이 없이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자. 이 기준이 없는 단체 WCC가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누구까지 같이 지내자고 할까요? 불교, 힌두교, 여러 가지 모든 종교들이 이제는 다 같이 모여요. 그래서요, 실은 2013년도에, 저희 집에도요, 이 WCC에 계셨던, 러시아 정교회에 계셨던 신부님이 저희 집에서 묵고 가셨어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 WCC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오셔갖고 묵고 말도 안 통하는데 서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되게 민망하고 저는 나가 있었어요. 왠지 민망해갖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수발 다 들고 이제 묵고 가시고 편지 하나 써주셔갖고 저희 어머니 굉장히 만족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기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스님도 오고 막 이것저것 오는데, 심지어, 1992년에 호주에서 있었던 집회에서는요, 여러분, 이 WCC가 교회 단체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초혼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초혼이 뭐예요? 영혼을 초청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굿을 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한가운데서 무당 옷을 입고 나와갖고 죽은 영혼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된다면서 굿을 벌인 거예요. 이러한 일까지 하는 것이죠. 그럼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기준, 말씀이 너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것이 행복이다. 다툼, 그것을 멀리하자. 그래서 무조건 사람 기준으로 넘어가 버린 단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어떠한 일로 벌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여기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 봉사만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양극단은 복음의 전도만을 내세우는 선교관과 샬롬, 무조건 평화만 외치는 에큐메니컬적인 선교관, 이 두 개의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이쪽 지금 세상을 부인하는 것도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이 세상 문제만 혈안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것을 이 시간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선교가 본질상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선교는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은요, 파송하는, 보내는 하나님이세요. 보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본인 자신을 인류에게 주셔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밖으로 아직 믿지 않은 문화 그리고 인류 사회로 너희들이 나가라 너가 나가야지 누가 나가냐 하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열방의 아버지로 보내십니다. 요셉을요 부르셔서요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을 나와서 저 광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또 보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이 세상 가운데 또 보내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성경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요, 우리에게 또 누굴 보내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시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보냄을 받아서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예, 지금 뭔 상관이냐? 졸려 죽겠는데, 나가든 말든 뭔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 나가는 역할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 티켓 끊고 저 미얀마 아니면은 베트남 뭐 이런 곳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날에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분이요, 단순히 지역으로만 나눠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세대로도 나눠졌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겪는 거가요, 굳이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도요, 세대 간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거의 비슷한 격으로 그런 문화와 언어의 장벽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어디로 나가냐? 무조건 비행기 티켓 끊고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와 다른 문화와 가치관과 언어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요즘에는요,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아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사역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기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네, 나가야 돼요. 누구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요, 역사 가운데서 12사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 날까지 결국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자, 나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친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성경은 이제 오늘날 그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이 똘똘하네. 성경책을 안 접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책은요, 설교 시간에 그 본문을 그대로 펴놓고 계세요. 네.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종민이 다 찾았어? 네. 이거는 빠른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유찬아,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뭔 것 같아? 모르겠지? 내가 알려줄게.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전파하고 증거하여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겁니다. 뭐를 삼으라고요? 하나, 둘, 셋. 제자. 예,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봉사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감사하게도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어떻게 하라라고 알려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볼게요. 마태복음에서 뒤로 쭉쭉쭉 넘어가면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성경 계속 펴놓으세요. 계속 찾을 거예요. 네.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책이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 방식을 알고 그 방식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책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명령과 상관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적 선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방법이 뭐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보냄을 받아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목적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신약의 뒤로 쭉 넘어갑니다. 거의 끝에 있어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고요. 유다서 앞에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392페이지요. 4장 9절 10절 찾으셨나요? 392페이지 신약. 종이 다 찾았어? 오케이.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화목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셨대요. 근데 그 밑에 14절 가볼게요.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로 오셨대요? 14절에 보니까 구주로 보내셨대요. 그럼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선교를 나간다 했을 때 우리가 구주가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예.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주가 될 수는 없어요. 구주는 오직 누구 한 분만 계세요? 예수님 한 분만 구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네?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 구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이 세상을 섬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섬긴다. 누가복음, 유명한 말인데요, 누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책 10장 45절. 목사님이 10장 45절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몇 절, 몇 절일까? 인자인 곳에서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찾았는데, 자, 어쨌든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따가 카톡방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뭐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취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말과 또한 행동으로 동시에 함께 선교하였다,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 아파하는 자들을 낫게 하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울며 슬퍼하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와 창녀의 무엇이 되셨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처럼 결국 그분은 말씀과 행위를 분리하여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날 극단적인 사람들은 말씀은 말씀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복음 설교는 설교대로, 그리고 뭐죠? 사회 봉사는 사회 봉사대로 이렇게 분리돼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과 행동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곧 복음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설교에 대해서 양극단이라고 했어요. 한쪽은 완전히 실제 생활적인 면을 의식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이 세상은 소망도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죄로 물들었으니 육신의 일은 의식도 하지 않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복음만 믿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잘 사는 쪽만 택했어요. 복음 전도만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뒷전으로 두고 완전히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봉사만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교를 지시하면서 보여주신 모델, 바로 자신은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섬기는 사랑을 진정한 표현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선교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를 정립할 때가 됐습니다. 말씀이냐? 사회봉사냐?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같아요? 자, 우리는 보니까 이것을 잘 조화를 시키는 것, 그것이 옳은 선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옳은 선교다라고 했을 때에 말씀과 사회봉사를 같이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회활동을 전도에 그냥 수단으로만 쓰는 것입니다.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고아원 짓고 하는 것들을요, 전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병원 짓고 병 낫게 해주고.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뭘까요? 진실성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뭔가 낚시하기 위해서 낚시바늘 끝에 미끼를 넣어놓은 그러한 느낌밖에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나중에 의도를 알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없자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야, 이리 와. 맛있는 거 사줄게. 먹을 거 사줄게. 다 먹이고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야, 먹었으니까 교회 와야지. 야, 기분 상하죠. 기분 나빠요. 네. 왜요? 이거는 날 위해서, 날 좋아해서 사준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 전도하려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 서구교회가 많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선교에 이런 식으로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반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 가요. 여러분, 인도에요, 마하트마 간디가 있죠? 그 간디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도적인 사업이란 미명하에 개종자를 만드는 것은 아무리 잘 보아준다 해도 불건전하다. 나의 어떤 질병을 고쳐준 자가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고백하는 의사라고 해서 부태여 내가 내 종교를 바꿀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도 전하고 이제 선행도 하는데 그 선행이 의도가 뭔가 꼬시기 위한 그런 의도면은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이 둘이 정립을 해야 될까? 복음 전도와 사회 활동의 관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두 번째는요, 사회 활동의 관계를 그 첫 번째보다 좀 더 나은 건데요. 뭐냐면
사회활동을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전도의 표현, 복음의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인위적으로 하는 전도의 구속물이 아니라 전도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헤르만 바비크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사업과 교육은 전파의 기회를 창조하는 합법적인 필요수단 이상의 것이다. 아유, 이게 뭔 말이야? 어렵죠? 예, 한마디로 사랑의 표현으로 너가 병원 짓고 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냐? 그 표현으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고아원 짓고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말씀 사역이 서로 돕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진실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예, 진실되게. 너가 뭔가 전도하려고 저 사람들을 돕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저들을 돕고 사랑해서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일치가 돼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잘하고 밖에서는 뭐하고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는 열심히 하면은 학교 성적은 떨어지게 돼 있어. 혹은 학교 성적 찾기 위해서는 교회를 좀 등한시해야 돼. 이런 생각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을 왜 열심히 하죠? 네. 왜 열심히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이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열심히 해라. 왜요? 이 둘이 하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를 나가실 게 아니잖아요. 선교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가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디예요? 학생의 신분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학생의 신분으로서 지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와 동시에 또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보다 공부를 찾겠어. 교회를 좀 줄이지.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둘 다 하나님이 둘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선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예수님 또한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저희가 보냄을 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학생으로서의 자리에 저희가 보냄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균형을 잘 잡는 저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 그리하여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성경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저희의 가진 바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이것뿐만 아니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유한 모든 건강, 생각,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또 한 주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참으로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잘 사용이 되었고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성교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